저의 평생의 목회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 짧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도 배낭처럼 항상 등에 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의 사랑이고 기쁨이며 면류관이면서도 저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며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비유를 통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상황에 맞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는 교회를 이해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한 후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풍족함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풍족하였을까요? 은사가 풍족하였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는 풍요로운 항구 도시로서 재물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수사학의 언변이 넘쳤습니다. 종교심도 넘쳤고 우상도 넘쳤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탐욕도 넘쳤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랑과 시기와 분쟁도 넘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에서 1년 반 넘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언변이 넘치는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고 부와 욕망과 육체의 힘이 넘치는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함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자랑이 가득한 곳에서 바울은 세상의 비천함과 멸시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풍성한 은사와 지식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분열과 그들의 갈등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뜻입니다. 자라지 않은 순수하고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욕망을 채우며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영적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한 육이라는 말은 단지 육체를 넘어서 인간 본성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깊고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한 채 겨우 갓난아기가 받아먹을 젖만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툼과 분열은 고린도 교회의 뿌리 깊은 문제였으며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육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속이 좁은 상태입니다. 분쟁은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시기와 분쟁 속에서는 협력과 관용과 동역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방식으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랑과 힘의 경쟁에 몰두하는 세상을 따라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시기와 분쟁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분열과 경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아볼로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분열되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일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을 들거나 경쟁하게 만드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무엇이 복음의 방식이며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늘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열과 갈등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을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다시 보도록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단지 주님의 일꾼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보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또 옛날에 이렇게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했죠. 그 단어가 이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또 우리 교회에도 직분에 집사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자. 바울은 아볼로와 나는 단지 교회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특정한 지도자를 추종하며 편을 갈라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밭이며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며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밭을 경작하시기 위해 불러 세우시는 일꾼이며 모든 성도는 그러므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 시네르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의 사역과 헌신과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열매를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부여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역자는 자신 스스로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열심과 헌신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누구라도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은 물론 내가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다투게 됩니다. 상처만 남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결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웨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중심의 결속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적 공동체를 파괴한다. 리더가 성도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역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과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사역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한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건물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른 기초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는 바울이 닦은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함을 말씀해요.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기초는 건물의 모든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선언하면서 사람이 인간을 터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을 터로 삼아서.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를 터로 삼아서 세우려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쌓아올린 어떤 업적이라도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심판의 불 앞에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건물과
불의 비유를 통하여 모든 성도,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종말의 때에 어떤 집을 지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시험을 통해 성도는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으로, 풀로 세워요. 그런데 불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것은 그냥 타버리고 없어져요. 업적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터와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집의 재료가 본질상 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타협 없는 복음의 생명의 가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자가 효율성과 영향력이라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구하기 쉽고 빠르게 치장할 수 있고 빠르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재료입니다. 반면 금, 은, 보석은 보이지 않는 오랜 시간 단련되어야 얻을 수 있는 불변의 재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얼마나 집을 빨리 지느냐 보다 어떠한 집을 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높이보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상의 방법인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를 무시하고 현세에 집착한 세상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은 금과 은과 보석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존을 결정하는 관문이 불의 시험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거둔 가시적 규모와 업적을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불로써 그 사역과 열매의 질을 검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모와 규모가 아니라 순도와 깊이로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박수와 유튜브의 조회수와 가시적 성공이라는 나무와 짚은 불시험 앞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가시적 공적을 위해 일한 성도의 공로는 불타 없어지고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럽게 겨우 불에서 건져낸 것 같은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불의 시험을 통과할 영원히 빛날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믿음으로 빚어진 진리와 순종의 보석만이 불시험을 통과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자신의 믿음의 집을 어떤 집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재료로,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의 불시험 앞에서 안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믿음의 집을 세울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사람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심었든 타인이 물을 주었든 오직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성비와 속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변하지 않는 진리와 거룩함을 쌓아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바로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하고요, 열심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더욱 서로 사랑하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삶을 통해 자라게 하시며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며 복음의 생명이 약동하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성인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과 보석 같은 깊은 순종과 성결함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고 마침내 불시험을 통과하여 영원히 빛나는 보석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